아마 어떤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나 해서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아마 저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그 주권,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 우리는 그것을 쉽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왜 하나님 그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는 모세를 사용하셨죠? 하나님 왜 예수님의 12제자를 쓰셨죠? 왜 사도 바울을 들어 쓰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저는 안 쓰시죠? 하나님 그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하심을 우리는 따질 수도 없고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오묘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열방들,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의 그 조상, 그 뿌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430년이 흘렀을 때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죠.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한민족을 택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들이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 선지자들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내 같은 건줄 누군데 나를 구원해 주셨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총에 몸둘 바를 모르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그 세례자,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알고 있는 이 요한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냥 점프해서 예수님께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초점이. 이것이 하나의 어떤 무대라고 하면은 그 조명이, 서치라이트가 서서히 예수님께로 가는데 그 이전은 먼저 세례 요한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잘 묵상하고 알게 되면은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가 있죠. 많이 다운됐어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아마 이 코로나 3년 그 후유증이 상당히 컸고, 코로나가 이것이 극복이 되면은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역시 아직 안 좋아요. 어떤 전쟁의 후유증이겠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세상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시키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도 이 성탄절이라고 해서 추리를 만들고 무대를 만들고 장식을 배치를 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3장 그 앞부분 1절에서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것인지, 오늘 누가복음 3장에서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세계사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이 시대라고 하면은 미국 대통령, 중국의 지도자, 그리고 러시아의 지도자, 이 3명 정도를 합한 정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디베리오 황제예요.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베리오가 황제가 된 지 15째 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배경이 언제쯤인지 알 수 있어요. 추후 28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가 2022년인데 거의 2000년 전이죠. 추후 28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리고 곧 빈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를 총독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래서 도대체 대관들 이게 뭐야? 디베리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이 되었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의 총독으로, 그리고 4명의 분봉왕,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4개로 나누어서 작은 또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세계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인지를 이 누가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이거를 좁혀가고 있죠. 세계사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황제를 이야기하고 이것이 점점 좁혀져서 팔레스타인 땅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식민지 국가인 이스라엘, 로마는 아주 촘촘한 조직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일제가 우리를 다스리는데 총독이 나와 있고 도지사를 세우고 군수를 세우고 면장, 하다못해 리까지 다 단속하는 거예요. 전부 통제하는 겁니다. 아주 일사불란해요. 이게 촘촘해야만 다스리기가 쉽죠.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절에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왜 이때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대제사장은 1인이거든요. 근데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이 관계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아론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훌륭한 사람 한 명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죠. 근데 지금 중첩돼서 장인과 사이가 다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 아니겠어요? 제사를 집전하죠. 제사의 모든 것을 총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론 지파에서 이것이 어떤 믿음에 의해서, 순리에 의해서 이것이 되질 않아요. 대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로마의 입김이 얼마든지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목사를 세우고 신부님을 세운다면 이게 제대로 가겠어요? 근데 이때는 그랬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들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무슨 일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사적으로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치고 있는 사람은 황제인데, 그것을 더 좁혀서 팔레스타인 땅의 총독을 이야기하고 분봉왕을 이야기하고, 현재의 정치적인 상황은 어떠냐? 이 대제사장은 로마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제사 드릴 수가 없죠. 목사가 대통령이 임명을 해가지고 당연히 눈치 보지 않겠어요? 이게 뭐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의 어떤 황실에 임한 것도 아니요, 총독관제에 임한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광야 빈들에 임했다는 거예요. 유대 광야. 이 빈들은 유대 광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이 빈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 광야를 의미하죠. 근데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제가 능통하지는 못한데, 이거를 공부하면서 정말 왜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오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왜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중국 땅에 오시지 않고 이 한민족에 오시지 않은 것인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님의 그 뜻, 메시지를 설명해 주기에 가장 적합해요. 빈들이 오셨죠. 유대 광야에 오셨어요. 이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미드바르.
여러분, 그런데 말씀은 뭐냐? 다발이에요. 빈들의 말씀이 임했어요.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광야나 말씀이나 뿌리가 똑같은 거예요. 미드바르, 다바르. 같은 어원에서 온 거예요. 뿌리가 같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하고 같을까? 같은 뿌리에서 이것이 발전해 왔을까?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기할 정도로 이 광야에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도 실망하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죠. 광야를 통과해요.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 있는 정말 패전병과 같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미디안 광야예요.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주시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고독한 곳이에요. 하늘에는 별만 보이고 밤에는 별만 보이고 낮에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리는 곳이에요. 자연과 친구하는 것이죠. 고독해요. 잡념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어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온갖 소란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환경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고독한 장소는 어딥니까? 안방인가요? 아니면 서재실인가요? 주님을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노인정에는 하나님 안 계세요. 시끄러움만 있죠. 자기 공간을 한번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 왕국에 임하지 않았어요. 총독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종교 지도자의 정점에 있는 대제사장에게는 한 말씀도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화려한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누추한 곳에 임해요. 예수님도 마구간에 임했어요. 예수는 왕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미천한 곳에 오셨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광야가 내 삶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다고 자꾸 외로움 타면 안 돼요.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저의 영성을 언제 보시면, 그러니까 제 영성은 노출되질 않아요. 아무도 없을 때, 저희 아내도 출퇴했을 때, 제 안방에서 제 거실에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게 그게 영성이에요. 되게 그렇게 되면 나쁜 생각해요. 혼자 있을 때 하는 생각이. 속상한 생각, 미운 사람들 생각, 이런 생각들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12월달 속절없이 시끄럽죠. 번잡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광야를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안방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윗방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 일터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이 그 빈들 광야에서 장소를 옮깁니다. 3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요단강으로 왔대요. 여러분, 요단강에 온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광야가 싫어서 이쪽으로 옮겨온 것이 아니고 물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요단강에. 왜? 요단강이 뭐하러 왔느냐?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세례를 베풀면 광야는 어려워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 세례는 어디서 기원하죠? 성경 세례를 말씀 안 해요. 구약 성경에는 세례 받았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신약 성경 복음서에 와서 비로소 세례를 말씀합니다.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하는 사람을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쿰난 공동체예요.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인데 그 쿰난 공동체에 들어올 때 세례받았다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정확히는 몰라요. 어디서부터 세례를 베풀었는지. 근데 어떻든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기호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요한은 어떤 세례를 베푸냐면은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저희 집 사람이 주복고지로 사진을 찍더라고요. 아마 저는 딱 느낌이 왔어요. 저 중에서 장기 결석하는 사람, 그 사람들 찍었구나. 그렇지만 저는 그 사람이 나올 거라는 믿음 안에서 주보를 매주 제가 꽂아줍니다. 그리고 주일이 지나면 월요일날 아침에 여기서 기도로 들어왔다가 이제 전날이니까 그 전날 안 나온 사람들 꼴 다 뽑죠. 아마 그거 찍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기에 이름이 적혀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세례를 받은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지금 쉬고 있다고요. 여러분, 세례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바로 말씀하지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례에는 회개가 동반되지 않으면 이건 세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례를 빨리 안 베풀었어요. 세례를 서두르시면 안 돼요. 세례가 무슨 선물로 그냥 옛날 너 교회 나와서 그 세례 받아봐 한번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게 아닙니다.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례를 받을 때 이미 그 사람은 거듭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슨 사역을 맡겨도 잘 충실하게 이거를 행합니다. 자신 맡은 일. 그래서 뭐 이런 일 저런 일로 삐죽빼죽하고 나 교회를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되질 않아요. 적어도 3년 4년 5년을 훈련시켜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초대교회. 여러분, 회개가 동반되지 않은 세례를 받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겁니다. 집사권사 장로가 됐는데 나 언제 회개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는 일반적인 후회가 아니에요. 후회는 누구나 다 합니다. 후회하고 또 그 길로 가죠. 회개는 어떤 의미가 있냐?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등을 한번 돌렸으면 이제 다시 그쪽으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 세례가 다 실패한 거예요. 목사님들의 세례 잘못 준 거예요. 그럴 줄은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세례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회개의 세례를 베푼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야만,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동반돼야만 세례를 받고, 그래서 죄상을 받는 거죠. 이미 세례를 받으니까 죄상까지 임해서 하나의 떳떳한 의젓한 성도가 된 거예요. 나 교회 기분 나빠 안 나갈 거예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교회 나오셔야 돼요. 세례까지 받으셨잖아요. 직분도 받으셨잖아요.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례 요한이 행한 일은 뭐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푼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바라보셔야 돼요. 그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바다예요.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잘 훈련된 전차로 무장된 애굽 군대,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뒤쫓아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전후좌우로 사방으로 다 막혔습니다. 앞에는 홍해인데 배 한 척이 없어요. 바다를 수영해서 건너갈 수는 없어요. 물에 수장되는 거예요. 아니면 뒤로 돌아서면 칼에 다 죽는 거예요. 뚫린 곳은 하늘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십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건 뭐예요?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과했다는 것은 정말 품이 있는 아주 고상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세례가 남발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세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의 삶이 죽어줘야 돼요. 불쑥불쑥 내 안에서 과거의 내 성격, 욱하는 성격, 그 분노, 이런 것이 치밀어 오르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준비되어야 될 것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뿌리가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이미 우리는 세례 받았어요. 조금 늦었지만 우리는 회개하면 돼요. 세례를 뭐 2번 받는 건 아니니까. 종종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군대 가면 세례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냥 쉬려고 어떤 훈련소나 이런 데서 교회 갔는데 주일날 거기서 막 세례를 좀 서둘러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은 충분히 시켜야 되죠. 그래도 찜찜해. 또 세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는 아니면은 개신교에서 받고 천주로 가는 분도 있고 천주교에서 또 오는 분도 있고. 이런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회개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죄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교단은 세례를 베풀고 뭐 다 하는데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느 교단이 잘못돼도 그걸 어떻게 쉽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천주교는 구원이 없다, 뭐 이단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믿음은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 교단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목사가 또는 성도가 그걸 결정하고 그거를 구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이전에 이미 회개하고 죄상을 받았으면 그런 구원받은 거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어떻게 구분을 하겠습니까? 이런 건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는 세례받는 순간에 오늘 3절에 나온 말씀대로라면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거듭났어요. 세례받고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를 통해서 몸을 씻었죠. 물이 물속에서 퐁당 들어가진 않았지만 우리 개신교는 머리에다가 뿌리는 세례식을 행하죠. 침례같이 물속에 퐁당 머릿속까지 쏙 들어가지 않죠. 전신이. 그래서 욕조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강으로 가든가.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몸만 씻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씻은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서 그 방향으로 간 거예요. 갈등할 거 없어요. 그분만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거나 몰랐던 자들이 완전히 돌아옵니다. 이것이 이 성탄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 세례자 요한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그 사역이 또 우리의 사역이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은 25일이지만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여러분, 왕이 지방을 방문할 때는 뭐 그런 것이 잦은 일이 아니지만 황제가 지방을 방문할 때는 선발대가 미리 갑니다. 수개월 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 왕의 선발대예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 말씀은 이사야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돌아올 길을 예언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것으로 이것을 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저희 사이가 동영상을 보냈는데 킥보드라고 하죠. 큰 손녀가 킥보드를 막 타는 거예요. 그럼 몇 해 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조그만 둘째 아이는 한 3살, 4살. 그러니까 앞에서 거리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큰 아이가 킥보드를 타면서 그 작은 아이 있는 쪽으로 막 내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동영상을 찍다 그 사이가, 그 아빠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야, 로즈야, 빨리 비켜, 빨리 비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허겁지겁 뒤를 쳐다보면서 막 피하는 거죠. 킥보드라고 하는 것이 막 발로 굴러서 가니까 브레이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소음이 있어요. 어제 중화요리 집에서 짜장면을 먹는데 옆에서 천주교 개신교 이야기를 해요. 귀가 그쪽으로 쫑긋하죠. 이것도 젊은 친구들인데 이단인가 혹시 어딘가 주의 깊게 들어요. 귀가 쫑긋했더니 셋이 밥을 먹었는데 셋 다 동일했어요. 그래서 길을 하는데 너무 소곤소곤 얘기하니까 안 들려요. 여러분, 처음에 천주교와 개신교는 어떻고 저쩌고 할 때는 그게 메시지가 있었어요. 들리는 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떠냐, 소음이었어요. 뭔가 얘기는 제 귀에 하나도 안 들려요. 오른쪽으로는. 그들은 이쪽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건 뭐냐, 그냥 소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게 전부 메시지가 없으면 그냥 말이에요. 그걸 또 나쁘게 평가하면 뭐냐면 헛소리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는 말에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말만 하는 거예요. 막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말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말만 해야 돼요.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근데 이게 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모든 이들이 듣도록 외치는 거예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지금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고 분주해서 못 들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왕이 방문할 때는 도로 포장이 됩니까? 그 당시에 안 되잖아요. 아스팔트 도로가 아닙니다. 대통령 전용기 헬기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마차를, 근사한 마차를 타고 올 거예요. 도로가 울퉁불퉁하면 안 되죠. 비가 와서 패나가고 한 것을 다 평평하게 하는 거예요. 삽 들고 전부 나가는 거죠. 백성들이 생각할 땐 차라리 안 오는 게 편하죠. 그 노역에 동원돼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왕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세요.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알았지만 주님을 못 만났어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평탄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만, 이기심, 욕심, 수많은 시기심, 질투 이런 거를 모두 내려놓는 거죠. 마음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강력한 평탄 작업이 우리 마음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1년 12달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강력한 그 평지 작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심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하느냐 하면은 6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본대요. 그분의 오심을 본다는 게 뭐냐,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어요.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또 그 구원의 주인공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현장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깨 있어야 되죠.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잖아요. 너무 신기하고 막 가슴이 울컥한 거예요. 생각하고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들일 때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지? 아니, 이런 방법이 있었어?
유일한 방법,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늘 죄인이니까. 영원히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셨냐면은 내 아들을 저들의 죄 대신 내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 오셨네? 기독교를 창설한 분, 그분이 오셨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이 오신 일은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석탄일, 석가모니가 오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공자 탄생일, 6.25나 뭐 이런 사람들 그걸 기념해요. 여러분, 하지만 그거는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그래서 오늘 6절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원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저 성탄절에 케이크나 가족들이 뭐 다복해서 그냥 함께 먹고, 그리고 그냥 나누고 카드나 주고받고, 그냥 연말이 또 지나가니까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냥 소박하지만 식사라도 함께 하는 거, 그거로 끝나는 거죠. 진정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모든 말씀, 구약에서 하신 말씀은 성취되었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첫 번째 성탄은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는 동참할 수 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있어야 돼요. 세례는 이미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회개하고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거듭났어야 돼요. 그분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신랑이 옵니다. 근데 5처녀는 기름이 떨어졌어요. 신랑이 그렇게 늦게 더디 올 줄 몰랐어요. 여러분, 근데 더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까, 그 의미 자체가 반감돼요. 자꾸 사라져버려요. 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르겠고, 뭐 부정은 안 하는데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근데 저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신랑이 왔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미련한 그 5처녀 기름 준비를 하려 불이 꺼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을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그 성탄의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그 즐거움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스케줄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 집중하셔야 돼요. 전 세계 황제에서부터 점점 좁혀가죠. 누구에게로? 요단강으로 갔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받게 하는 그런 회개가 있고,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